여러분들은 믿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믿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믿는 거 굉장히 쉽다라고도 하십니다. 이게 고민해 보면요, 믿는 게 쉬운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오는 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많이 하신 분들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하나도 못하신 어르신들도 믿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어떠한 단계와 절차를 걸쳐서 야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돈이 많은 분들만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못 믿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나이가 많다고 적다고 어떤 믿음의 자격과 조건과 능력이 따로 요구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무슨 학교를 들어가듯이 무슨 어떠한 좋은 회사에 들어가듯이 그런 자격과 능력들이 요구되어진다면 믿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경쟁률도 꽤 되겠죠. 그러나 믿는 데는 경쟁률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믿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제 철이 아직 들지도 않을 것 같은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요, 하나님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고 막 대답을 해요. 너 제대로 알구나 믿느냐 그러면 제대로 알고 믿는다고 그래. 그런데는데 내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근데 아이들이 믿는 부분을 보면 진짜 믿는 것 같아요. 진짜 막 아이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 보면 어리다고 못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 위치가 돼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믿는 건 참 쉬운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게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자격이나 제한 뭐 이런 게 없으니까요, 믿는 건 쉬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솔직히 안 믿기죠, 그런데. 네. 근데 많은 좀 믿어본 사람들은 믿음이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믿으면 믿을수록 더 어려운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더욱더 그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굉장히 알려주셨으니까 쉬워진 것 같지만 아니까 더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쉽게 풀이하자면 이거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갖고 싶고 여러 가지 자기의 정욕들, 소욕들을 다 제어하고 절제하고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일들 가운데 집중하고,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도전하는 것.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가는 길이라는 얘기죠. 이게 또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요, 날마다라는 거죠. 어쩌다 부인하고 어쩌다 짊어지고 그게 아니고 날마다 그걸 고민하고, 날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뭔가, 어떤 사명인가, 무엇 하나님이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절제하고 제어하고, 그래야 이제 겨우 예수님 이제 잘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어려운 정도를 뛰어넘어서요, 이거 가능해? 라고 반응할 수 있을 만큼의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뭔가 사고를 만나도요, 자기를 보호하는데 이 본능이 움직입니다. 근데 그 본능을 다 이기고 나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목숨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나아갈 때 진정 그게 잘 믿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9장 뒷부분에 가면 57절부터 이런 일화가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저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꼭 따라가겠습니다. 꼭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 이렇게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만 난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입는 것도 아무것도 보장 없이 네가 나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니 적어도 누구를 따라가려고 하면 그분이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보장해 줘야 따라갈 맛이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의욕이라도 생길 터인데 예수님은 단칼에 매버리시는 것 같다는 거죠. 따라오지 마. 이거랑 거의 같은 뉘앙스로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너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럼 제가 아버지 장사를 마치고 그리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는 거죠. 이건 천륜을 어겨도 되는 것처럼 지키지 말라는 것처럼 이게 안 믿는 분은 이런 말씀 보면서 기독교 이거 완전히 상놈 종교라고 이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사도 못 지내게 하냐고. 장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 너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근데 따르기 전에 먼저 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게 해달라고. 작별 인사하고 오는 거 뭐 그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뭐 인사 좀 하고 오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다른 짓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가족이고 뭐 부모님이고 아무것도 돌아보면 안 되고 온전히 막 하나님에게만 계속 집중해야 하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굉장히 두려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의 일화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결국에는 네 가진 거 다 팔아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 듣고 다 놀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야, 그러면 누가 과연 따를 수 있겠는가? 라는 거죠. 재산이 많은데 그걸 다 팔고 다 나눠주고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오려는데 과연 그러한 조건이 우리들에게 걸려지게 된다면 누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재산이 많은지 안 많은지 잘 모르겠지만 과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몇 푼 안 되는 돈도 우리는 놓치기 싫어서 벌벌 떨면서 이거 갖고 가는 방법은 없는지 아마 묻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야, 이거 진짜 믿으라는 건지 믿지 말라는 건지. 믿음은 쉽게 믿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그 상황을 한번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리스도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 나 그리스도 맞다. 근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인정하는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안엔 진짜 소망으로 끌어올렸을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선택을 잘했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와, 이제 우리에겐 복된 날만 남았구나라는 그런 소망함이 생겨날 그런 찰나였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으시죠.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던지시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 안에 또 하나의 사건을 적고 있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라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부분까지 나오게 됩니다. 결국 그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가 사탄이라고까지 불려지게 된 그 중심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들이 하나님만 기쁘게 쫓아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분만 함께 있는 것들로만 만족했더라면 아마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들에게 또 다른 조건들이 막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또 다른 바램들이 막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하신다는 거죠. 너 그렇게 믿으면 힘들어져. 너 그렇게 믿으면 더 어려워져.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 빨리 떠나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오는 그런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렵고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쉬운 겁니다. 그런데 그 쉬운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어렵게 믿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잡하고 어렵게 믿는 길들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짐을 지우고 나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지 않습니까? 11장 28절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만 매면 쉽습니다. 예수님의 짐만 지면 가볍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어렵게 다가온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짊어진 짐이 무거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짊어지는 짐 말고도 다른 것들을 우리가 계속 짊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게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복음이고 복이고 은혜고 축복인데 우리는 그걸 이상하게 스스로가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얘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계명 잘 지키면 된다 얘기하죠. 그럼 자기가 계명 잘 지키고 왔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명 잘 지키라고 예수님 얘기하셨는데 나 계명 잘 지켰습니다. 그럼 만족함을 얻고 가야 되는데 이 청년이 계속 찝찝한 거예요. 뭔가가 찝찝한 거예요. 뭔가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해야 할 거 없습니까? 라고 또 묻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짊어진 짐 이외에도 끊임없이 뭔가를 더 짊어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가 갖고 있는 물질도 그는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요. 하나님 잘 믿는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하나님은 이것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더 자기가 뭐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짐지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지요. 깜짝 놀라죠. 제자들이.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갈 수 있을 줄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상황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쑥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자가 낙탈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우리는 코끼리라서 못 들어가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모든 죄의 짐이 암덩어리처럼 우리 안에 굳건히 잡혀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싸우면서 이것도 지고 저것도 지고 들어가려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면 할 수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뭐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내가 더 많은 의를 쌓고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더 무엇을 해가지고 무엇 해가지고 가려고 그랬으면 갈 수 있을 줄 알고 생각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옥죄이고 무겁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적인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은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버겁게 느껴지는 건 늘 우리가 하는 걸 생각하니까 버겁고 힘든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 이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부인하려는데 애쓰고 힘쓴다는 게 너무 힘들고 생각만 해도 답답해지는 거예요.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야 이거 어떻게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날마다 그걸 지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건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를 따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거. 그 뒤에도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이게 아버지 효도도 하고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날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모시고 있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이제 그 다음에 따르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려고 하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 나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라고 할 때 전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전하다가 아버지가 위독하시면 예수님이 보내주실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길과 일들, 섭리들을 다 이루어 주실 수도 있는데, 혼자서 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다 잘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부모에게 효도할 것에 대하여 강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게, 온전하게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먼저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게 무슨 우선순위의 1번처럼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건 1번이고 그 다음 건 2번이고 3번이고 이러면 굉장히 힘든 삶의 구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온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안에 내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길 가운데에 나의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일 가운데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 가운데에 자기가 도전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것 따로, 효도하는 것 따로, 돈 버는 것 따로, 가족들 챙기는 것 따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되니 이게 안 힘들고 백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구조를 만드냐는 거죠. 자기가 작별 인사를 하고 온다.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가족들 전도도 할 수 있고, 뭐하러 꼭 작별을 해요? 같이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더 큰 소망함들을 꿈꿀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작별 따로, 예수님 따르는 것 따로. 그 작별하러 가면 쉽게 작별이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때 부모들이 잘 갔다 오라고 이러겠습니까? 또 안 간다, 뭐 한다. 그럼 거기서 일들이 복잡하게 되어지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가족을 따라야 되는가. 누굴 따르고 누굴 버리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예수님만 온전히 섬기면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섬기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열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돌봐 주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는데, 믿는 일 따로, 내가 하는 일 따로가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구조가 되어지냐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성도들은요,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다 하고 하나님 믿는 일 하나를 더 하니까요. 세상 사람들 오히려 속편해요. 하나님 일 이거 신경 안 쓰니까 하고 싶은 일들만 하면 돼요. 이게 얼마나 속편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그거 다 하고, 그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거 하나도 잃으려고 하지 않고, 이것도 어떻게 다 붙잡고 쌓고, 내가 쌓고 얻고, 그리고 하나님도 잘 믿으려고 하니까 거기에다 이것까지 덧붙여지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구조가 됩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믿는다는 거 한마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쫙 있는데 이게 얼마나 버겁습니까? 주일날 오셔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지친 모습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바라보십시오.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세상 것 다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도 잘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것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거 다 일일이 잘 챙기고, 이거 챙기고 저거 다 챙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잘 챙기려고 하니 이게 힘 안 들고 이게 편하고 즐거운 쉼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도전하십니다. 고난을 다 받은 다음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성도입니다. 온전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온전함임을 깨닫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언제 나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모든 것들을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물들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려는 그 방향성과 운동성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케 해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불가능할 정도의 믿음의 길들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빨리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걸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내가 쥐고 부모도 챙기고 가족도 다 챙기고 일찌감치 포기하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빠르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빨리 포기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들의 삶의 자리가 별로 붙잡을 것도 없었을 뿐더러 그들의 죄가 그들을 깨닫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가 한다고 뭔가 변화될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빠르게 다 포기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밖에 길이 없고 예수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들은 일찌감치 삶으로 터득했기 때문에 빨리 바라보고 빨리 붙잡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해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믿는 일은 여러분들의 삶의 또 다른 그냥 한 가지의 일뿐이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도 끝나고 나서 뭔가를 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 이 예배가 즐겁겠습니까? 그냥 예배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더 많은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라면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피곤함밖에 없을 겁니다. 의무 방어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의 자리,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트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의 멍에만을 매기를 원하십니다. 쉽고 가벼운 그 멍에만을 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의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는 계속 이어지죠.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가 있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 고생은 더 이상 고생이 아닌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데 집중하면 우리는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는 일들 가운데 집중한다면 우리는 내 십자가가 뭔지 제대로 찾아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감격함으로 나간다면 그 모든 부인하는 일들, 십자가를 지는 일들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리를 하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요리하는 게 얼마나 귀찮고 번거로운 그런 과정들이 많습니까? 저는 먹는 걸 기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저는 그렇게 많은 과정이 있으면 먹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먹을 필요가 뭐 있냐? 하지 말자 그럽니다. 그러나 먹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분들은요, 그 과정 자체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그거 언제 사러 가가지고 갖고 와서 또 다듬어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또 어떻게 삶고 이거 뭐 데치고 이래가지고 또 하고 먹고 나서 그 먹고 난 거 설거지하고 이 얼마나 귀찮아요. 뭐 이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돼요. 알약 하나만 딱 먹으면 되게 딱 만들면 딱 좋겠구만. 뭐 하나 요만큼 먹는데 막 이만큼 막 쌓이고 막 설거지 막 아유 나는 그런 거 난 진짜 싫어. 근데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요, 사러 가는 그 길부터 기쁨이에요. 좋은 재료를 만나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그려지는 거야. 그게 그 와가지고 다듬는 거 막 다듬는 이게 너무너무 이게 즐거운 과정인 거죠. 삶고 기다리는 게 지루한 게 아니라 소망으로 부풀는 거예요. 막 침이 막 고이면서 그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난 이건 생각이 안 나. 이건 고생이 아니야. 이 먹는 기쁨에 비하면 이 설거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래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의 기쁨과 감격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십자가 짐 같은 모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그렇게 힘들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집중하고 잘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잘한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일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고 매맞고 파선하고 굶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전도여행에 나가는 거예요. 왜? 그 고생이 고생처럼 여겨지지 않은 거니까. 내 일생 소원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하는 것이 내 기쁨이기 때문에 좀 맞는 거 이건 과정인 거예요. 좀 굶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들의 믿음의 길은, 그들의 전도의 길은요, 어려운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 또한 하고 다른 모든 일 또한 다 잘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왜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시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품으신 하나님인데 왜 다 맡기지를 못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를 거부하십니까? 여러분들 평생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거기에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저절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이 늘 즐겁고 기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도 나도 믿고 싶다라는 도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